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양초원 제1목장 섬기시는 임산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살게 하시고
희생이 들어간 사랑을 통해서 주위에 유익을 끼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오는 핍박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인내로 견디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삶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두 완주하게 하시고 삶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하여 세례받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가정교회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의 VIP들을 위한 기도가 잘 정착되어 VIP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복음과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목장과 교회에 초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케 하셔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게 하시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치료가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건강을 더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와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싱글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한 자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반성경적인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내 빛과 그 사람에게 비추사 즐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정진승 목자님 초원에 속한 네 목장, 우리 한 목장당 거의 한 10명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10명으로만 좀 줄여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VIP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 믿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필리핀 다스마 목장서부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필리핀 다스마 목장에 이수광, 박상기님, 이지원, 이현경님, 김윤희, 이상근님, 양희숙, 서정은님, 박혜정, 이미경님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태국 만나 목장에 이준아, 송비나님, 김태린, 김나은님, 박정화, 박채희님, 김재모, 이화선님, 김소영, 장애자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영국 목장에 김순례, 정진민님, 김지연, 권호길님, 권지민, 김슬기님,
김완규, 김영대, 황혜수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볼리비아 목장의 이병갑, 백승진님, 김순옥, 남병길님, 전봉곤, 정남옥님, 김정윤, 정유진님, 박준태, 박용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분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처럼 이들도 이 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그의 지금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같이 있는 것이 필요하면 아버지 하나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보게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도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들을 만날 때 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아버지 마음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위해 기도할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전폭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40여 명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신 이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버지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될 분들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잘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주도 VIP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한 거. 9월 공동체 금식은 장바울 목사님, 우리 저번에 그 포에버 개강 그 행사로 오신 분인데 그 더코드 미니스트리라는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찬양팀이 개척교회 찾아다니면서 그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건데 더 참 귀하신 것은 이 장바울 목사님이 그 일은 또 이렇게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서 9월 공동체 금식은 거기에 흘려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삼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명언어의 삶 시작이 되니까요. 오후 2시에 본관 2층으로 생명언어의 삶 신청하신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포에버 목장 가을 소풍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으로 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또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요. 우리 포에버 목원님들은 당일 8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
시간에는 포이버 목장에 우리 박노순, 김광래, 유원재, 김용형 어르신 4명의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영전 모임 제41기 예수영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2층 VIP실에 있으니까 예수영전 모임 참여하실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다음 주일에 1시 반에 있다는 거 예고해 드리고요. 또 우리 수시 수능 이제 수시 원서는 다 넣은 것 같습니다. 또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 또 그 실기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한번 이렇게 이름 적었고요. 또 VIP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신 분들 적었으니까 계속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외에도 기도 부탁하실 자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부부의 삶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10월, 11월, 12월 일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임시은 구마가야 목장의 임시은 집사님하고 김도희 자매님 지금 가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 평신도 세미나 가면 이제 제일 그 어려운 미션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의 듣는 거라든지 간증 듣고 뭐 또 너무 좋죠. 뭐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남의 집에서 자는 거. 남의 집에서 자는 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에 남의 집에서 자는 거 첫날 미션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지금 잘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침대가 없어서 방바닥에서 자는 게 조금 힘들대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방에 문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에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셨는지 더 개방형으로 하셨나 보죠. 예, 그러니까 방의 문을 다 뗐나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방 문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도 안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데 2박 3일 있으면서 제가 방문 없다고 한 거 회개합니다. 예.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고. 하여튼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작에 왜 여기를 안 왔을까? 예, 이런 말씀 꼭 하시니까 우리 나머지 이번 10월, 11월, 12월 평새에 여러분들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예, 제가 가르쳐드리지 못하는 것, 저희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방 에콰도르 목장의 양기영 성도님의 등록신방이 26일 금요일 날 또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같이 읽죠.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한번 외워볼까요? 익숙한 말씀이죠.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성구함송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 옛날 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고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러네요. 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교회 생활에 관한 실제적 문제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자와 목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목원과 목원과의 관계, 이렇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래서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성도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와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했으면 그 손해만큼만 돌려줘야 되는데 인간들의 그 본성은 좀 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본 것보다 더 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에 동해보복을 해라 이렇게 나오죠. 눈은 눈으로만 갚고 이는 이로만 갚아라. 이런 동해보복법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에게 맞서서 너도 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바울 자신의 입으로 아주 길게 말한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되게 길죠. 근데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하지 말아라 이거죠. 복수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복수를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식으로 생각하면 저 긴 말씀이 나랑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난 저 말씀 정도는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봤다, 내 자존심을 누가 좀 긁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누가 내 얘기를 안 좋게 하는 것을 내가 전해 들었다. 하여튼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악을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악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정말 자기가 받은 대로 하죠. 나에게 손해를 주었으면 나도 손해 주고, 내 자존심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나도 자존심 그 사람 상처 내고, 내 발언이 묻혔어요? 그럼 다음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죠. 그 사람이 내 욕하고 다니면 나도 그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제3자에게 그 사람 악담을 하고 다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런 복수를 안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난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성격이 좀 소극적인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용서하냐?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 죽어도 잊지 않죠. 만나지도 않죠. 말도 하지 않을걸요. 그게 복수하는 거예요. 차가운 눈길을 던지죠. 저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요. 복수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했고 12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게 12장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복수하지 않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 삶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라고 바울이 쭉 얘기하는 게 로마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예요? 종말이잖아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종말이다. 지난주에 도표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랬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으니까 종말의 때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종말의 때인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전도의 때고 선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면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 빨간 십자가만 보인다. 건물 하나 건너서가 다 교회다. 그러는데요. 아니거든요.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때거든요. 건물 하나 건너서가 교회가 아니라 건물마다 교회여야 되거든요.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수님 믿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할 때가 종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쓰여진 기록들이 바로 다 종말의 때에 있었던 일이고 있어야 할 일들인데 뭐냐면 사도행전 5장 14절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요. 다음 달에도 노회를 할 건데 노회 가면 계속 이제 문 닫는 교회 폐쇄 보고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나마 있는 교회들은요. 부흥은커녕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요새 교회 어때요? 그럼 대충 이렇게 현상 유지. 그거면 잘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나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의 때는요. 주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할 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유를 물어야죠.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이걸 물어야 되죠.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형이상학적이라서 그런가요? 늘 목사가 하는 얘기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서 사람들이 안 오나요? 아니면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적인 내용들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요새 MZ 세대들한테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그 고리타불한 기독교의 윤리. 그래서 안 오나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교회가 싫다는 사람이 많죠. 근데 또 교회는 안 싫은데 목사가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싫다고 그러는 사람도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은 영적인 거나 생활적인 부분이나 사람들도 대부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그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었어요. 충격을 주었고 매력적으로 보였고 기독교가 말하는 게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복음이 들어오던 시대, 일제시대, 독재시대 이럴 때 어려운 때 있죠. 그럴 땐 통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신앙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는 안 나갈래. 그래서 그 유명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그렇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이거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할 때가 종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적인 종말은 있던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빠져나가는 때가 됐다고요. 그럼 왜 그런가를 물어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한 거예요. 이런 종말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종말의 때는 아니에요. 왜 언제 오실지는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종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교리가 아니라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 교리가 아니라 지금은 삶이 중요한가? 라는 걸 물어야죠. 그것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전도의 때인데, 그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올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의 삶밖에는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전에 살기 어려웠을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메시지만으로도 어필이 됐습니다.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 만큼 된 오늘날은 복음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매우 어렵게 된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종말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넌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알겠어요? 관심도 없죠. 아무리 성경의 내용이 좋고요, 신학이 훌륭하면 뭐합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모이면 맨날 우리 장로교는 신학이 좋아. 나는 솔직히 그래요. 신학이 좋으면 뭐해요? 넌 크리스찬들은 내용은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는데 그들의 눈에는 결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보는 그 결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종말의 때를 살면서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걸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뭐 상식적이 아닌데, 이건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해야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가 말하는 신학 이런 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저 사람 삶을 보면 이렇게가 돼야 영원 구원의 접점이라도 마련된다는 거예요. 동기라도. 그럼 그게 뭘까 이거예요. 뭘까?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것은 세상의 공통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때만 영원 구원의 접점이, 동기가 마련된다고요. 나 그 사람하고 이제부터 말 안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야.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으로라도 복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5장 18절인데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랬어요.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또 15절에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야를 외부로 돌려가지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영역의 사람들을 네 부류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제 영어권에서는 POWS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이 단어는 원래 전쟁 포로를 뜻하는 약자인데, 그것은 이제 한 단어 알파벳을 따가지고요. P는 가난한 사람들, O는 고아들, W는 위도스 가부들, S는 이방인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걸 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전쟁 포로들처럼. 아무튼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되게 관심을 가졌던 부류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숱하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곳은요,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하나님 관심이 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식이 많고 부자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본질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그분이 어쩔 수 없는 본성이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이 종말의 때, 그 영혼 구원의 대상들이 아직은 신학이고 성경이고 잘 모르고 오직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비신자들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거네 라고 관심이라도 갖게 되니까. 우리나라 복지 뭐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나라가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좋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지만요, 또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따지면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 카톨릭은 되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신교만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가만히 있거든요. 교회가 선한 일 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요. 그리고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인데 칭찬에 인색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뭐래도 하나 잘못하면은 매스컴은 연일 이제 교회를 때리죠. 좀 억울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너희들은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다가 뭐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데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나와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시 15절의 상반절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해가는 거, 아까 말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행들 교회도 하지만 왜 칭찬을 많이 못 듣죠? 그것은 이런 것들은 세상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 중에도 신자들보다 더 기부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이 종말의 때에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안 하는 걸 해야 된다고요. 세상은 못하는 걸 세상은 감히 못하는 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요. 그런 선행은 사람들도 하니까 그것 외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 때 그 종말의 때의 목적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게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라.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복수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선행입니다. 종말인데 종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사랑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곧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마저 용서를 못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셨는데 비추지를 못하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짠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을 줄만 알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악을 악으로만 갚을 줄 알았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아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왜 자꾸 이렇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악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악이 무슨 사단의 공격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악이 뭐 신앙을 배도해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런 박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원수 갚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런 문맥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 싸움에서 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부딪히면서 사는 이웃들, 그다음에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린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 과 사이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나를 포함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다 천사이면 모르지만은 나부터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라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꼭 물질적인 손해만이 손해가 아니죠. 감정도, 감정 소모 손해죠. 자존심 당연히 손해죠. 시간 이것도 손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당연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건 본능처럼 나와요. 나 어떻게 보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날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안 보았다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열이면 열 다 들거든. 그럴 때 우리는 복수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요, 소극적으로 해도 다 안다는 거 알아요? 속적으로 해도 다 알아요.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 우리 유아부 한번 가보세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가요. 애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악을 갖고 싶은 일이 일어날 때, 근데 우리는 이 악이라는 말 때문에, 악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야 악으로 갚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악으로 갚고 싶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 또 악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한 대로만, 뭐 더는 아니고 당한 대로만 갚는다고 해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점점 그 강도가 세질 텐데, 그러면 저 사람과 나 사이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될 텐데, 물론 예전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나빠져서는 안 돼. 그러니 그냥 내 선에서 멈추자. 내 선에서 복수하기를 멈추자. 내 선에서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멈추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게요. 오늘 예배 시간에 복수하지 않기로. 그러니 그 사람의 그때 그 말이나, 그 사람의 그때 그 표정이나, 그때 그 사람의 그 사건이나 잊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는 해봤어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잘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손해보고 불이익 당해놓고도 그냥 쫙 이렇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날짜며 그 사람이 한 말 토시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안 잊혀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안 잊혀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때 일이 필름처럼 떠올라요. 그러면 또 감정이 발동이 되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잊게 해주세요.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토록 기억해라, 상고해라, 잊지 말아라 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성경하고는 반대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잊게 해주세요.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끼리 이런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신학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로마서 말씀, 이 주옥 같은 말씀, 그거 알면 뭐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데요, 뭐. 그렇게 살지 않아 가지고 같은 성도들의 마음은 물론이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뭐. 그러면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지면 영혼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잘못을 해도요, 욕 많이 먹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억울하지만 그 말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더 높은 이상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냥 종교적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사도가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택하신. 요즘 여기저기서 청첩장을 정신없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부의 삶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단체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단체는 두 가지, 오직 가정하고 교회. 이것만 직접 만드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 두 단체만 영원한 거예요. 교회만 영원하고 가정만 영원한 거예요. 결혼 준비마저도 정신없는 예비 부부에게 공부하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묻거든요. 자녀는 몇 명 낳을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대답하는 커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N포 세대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도요
정말 우리 청년들 보면 큰 결심하고 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큰 결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녀 몇 명 낳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잘 키울 자신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생각이 못.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가정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거룩한 뜻을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히 우리 후손들과 함께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 2장 15절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영원한 것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세워주신 교회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면 그 교회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걸 하니까. 비신자들이 저 교회는 하면서 주목하기 때문에 영원 구원이 일어나고요. 첫째, 둘째는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렇죠?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은 아버지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형제, 가족 아니겠니? 근데 가족끼리 왜 싸우니? 이제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에게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영원 구원에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생명의 삶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중보기도팀에 또 한 번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왔어요. 생명의 삶 오늘 3주차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기 원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근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것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 마음 메마르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러니 이웃에게로 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런가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항아리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채워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성도에게 가고 내 이웃에게 갈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웃에게 갈 사랑이나 이웃에게 갈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미워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그 사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으로 치면 그거.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 재정이 느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성도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편지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데살로니가 마지막 선 여러분 것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것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을요.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받는 거.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받는 거. 내 삶에 들어온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5장 13절 나오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요즘 사업은 잘 되는데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데 가정은 왠지 화목하지 않아요. 배우자끼리도 저렇게 좀 화목하지 않아. 그 사람의 가정은 복이 없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가 성도는 느는데 화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복이 없는 거죠. 그죠?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 한 설교를 이번 주 똑같이 했다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바쁘신가 보다. 정신이 없든지 한 걸 또 잘 모르든지 아니면 설교 준비를 못했든지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죠. 그게 세 번째니까 교인들이 웅성됐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총대를 메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3주째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으니까 나는 다음 주도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대단한, 정말 이런 목사님이 있었다면 정말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용기죠.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도님 사랑하라는 말 말고, 사랑의 사도 요한, 걔 너무 사랑하라는 말만 하니까 다른 가르침을 전해줄 거 없나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 말고는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 말고는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꼭 결단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관계가 오랫동안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왜 안 좋아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쌍방이에요. 쌍방이기 때문에 안 좋아진 관계에 그 사람만 문제고, 내 문제는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쪽에서의 문제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심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안 하고요, 이걸 안 하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예배 진짜 잘 드리시는데, 삶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찬양도 너무 잘하시는데,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걸 안 하시고 이 나머지 것들을 잘 하시면 그냥 꽝이에요. 예.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4년 동안 이제 온 지가 벌써 4년이 됐어요. 4년 동안 설교했고, 앞으로도 숱하게 설교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드릴 설교 말씀도 이게 전부예요. 한번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이번 주 목장에 가셔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멋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우리들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내 교인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분과 관계를 풀어야 된다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앞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종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벽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가 같은 마음밭, 돌밭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시어 아버지 진실로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여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아버지 하는 비신자들에게 영원 구원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감히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아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세상과는 다르게 하셔서 능력을 발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와 아버지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들이 우리 VIP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이 이 결심을 하고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천에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헌신하실 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